마태복음 24장 제가 띄엄띄엄 읽을 거예요. 일단은 3절 읽을게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그 다음에 2절 11절부터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현상이고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다음에 또 쭉쭉쭉 넘겨서요. 사실은 다 읽고 싶지만 집에서 다 읽으세요. 알았죠? 24장 다 읽으세요.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밤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이 밤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길게 얘기하면은 20분이 못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얘기를요 굉장히 여러 번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온다는 얘기를. 근데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재림, 다시 온다. 그러면 초림이 뭐예요? 초림은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게 초림이에요. 그게 처음 온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혼인잔치 얘기를 많이 하세요. 혼인잔치 비유 들 때. 근데 이스라엘의 혼인 하는 그게 전통이 있어요. 그건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만 있는 전통인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하고 그게 같아요. 이스라엘의 혼인 결혼식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남자가 여자 집에 먼저 가요. 뭘 갖고 가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자 집에다가 줄 선물.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걸 준비해요. 준비해서 여자 집으로 가서 여자 집에다가 그거를 줘요. 그러니까 여자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결혼 이제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신부 집에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어떻게 되냐? 정혼녀가 돼요. 정혼. 그러니까 약혼 같은 거죠. 정혼녀가 돼서 그리고 남자가 그 여자를 바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고 그리고 남자가 돌아와 자기 집으로. 그 신부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 이제는 그 남자의 부인인데 아직은 합쳐지지 않았어. 아직은 뭐 첫날밤 그런 거 없이 그냥 부인인데 약혼, 정혼녀로 거기 있는 거야. 언제까지? 신랑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때가 됐을 때 신랑이 다시 와요. 그게 마리아가 정혼녀였잖아. 그죠? 요셉이 마리아를 이렇게 정혼녀를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하니까 요셉이
가만히 끌려고 그랬지. 왜 가만히 끌려고 그랬냐? 만약에 거기서 너 임신했어? 이러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정혼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이미 그 남자의 부인인 거야. 그래서 신랑이 갔다가 신랑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신랑이 신부한테 다시 와요. 그때 신부 집에서 어떤 일이 있냐?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 결혼식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를 하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 이제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초림 재림하고 똑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그 플랜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와. 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잔치를 벌인다고요. 네, 그게 이제 공중 잔치라고 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4장 볼게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볼게요. 4장 16절부터 볼게요.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자어로 휴거라고 그래요. 한자어로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고 그래요. 영어로 랩처.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이 들림 받는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경 읽었던 것 중에서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그랬죠. 두 사람은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렇죠? 자, 데려간다. 그 데려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서 뭘 하느냐? 잔치를 벌여요. 공중에서 잔치. 공중 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공중의 잔치가 끝나면 이 지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다 그때 모실 텐데, 자, 그 휴거, 랩처 이거에 대해서 막 옛날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온단다. 뭐 92년 12월 달에 온단다. 이래가지고 뭐 다 갖다 팔고 그냥 내일 온다고 해서 그냥 싹 정리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되니까 예수님이 안 와. 사회적으로 엄청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었네. 근데 그런 걸 몇 번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러면은 이단이네, 이단. 그런 사람이 보니까 이단이네. 이렇게 돼요. 약간 그 늑대소년 그런 효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얘기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이 얘기를 안 해. 이제 입을 딱 막아. 그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취급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 번 얘기하셨고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언제 그런 일이 갑자기 신랑이 와가지고 데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 얘기 계속 하세요.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했대. 옛날에 2000년 뭐 그때 재림했어. 끝났어. 야,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아주 성경을 그냥 전혀 무시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아직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를 예수님이 데려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데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데려가지 않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한 거. 그게 문제인 거야. 그 left behind라고 그러죠. 버려둠을 당한 거.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땅에서 데려가느냐?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환란을 피하게 하시려고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 환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건데 여기 남아서 버려둠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란을 그대로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지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 게 목표죠, 그죠? 자, 우리 아까 그 마태복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24장 다시 한번 25장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그때 1절부터 읽을게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또 여기서 천국에서 이제 결혼식 이제 신부 신랑 비유인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두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희와 쓰게 부족하거늘 사와라. 그들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준비해왔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죠?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 전부 다. 자, 열 처녀가 등을 들고 기다려요. 열 처녀가 기다려. 누굴 기다려? 신랑을 기다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랑을 기다린다. 신랑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엘리스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잖아. 넌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왜 기다려? 안 기다리지.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요. 10명이 다 기다려요. 등을 들고 기다린다고요. 다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명은 등까지 준비했어. 아니 5명은 기름이 든 병을 준비하고 등을 들었어. 5명은 기름이 든 병 없이 등만 들었어. 그랬더니 기름이 없으니까 등이 꺼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기름 병을 따로 준비한 사람들은 이 병이 있으니까 계속 불을 켤 수가 있겠죠. 자, 기름 병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열어달라. 우리도 데려가 달라.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미리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자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여러 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번. 여러분 그 등이 뭘까요? 등이 뭐길래 등을 준비한 자와 안 준비 안 한 자 이게 다를까? 아 등이 아니라 기름병. 자, 뭐 성령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몰라요 사실. 그거 몰라. 그렇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한 사람은 등만 준비한 사람보다 뭐가 달라? 더 적극적이야, 그죠? 더 준비를 했잖아. 더 투자를 했고, 그렇죠? 시리어스 했잖아. 그렇지만 등만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응? 등만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시리어스하지 않은 거야. 기름을 왜 준비 안 했을까? 시리어스하지 않아. 그렇게 막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별로 신경 안 쓴 티가 나네. 내가 볼 때는. 기름병까지 준비한 사람과 등하고 기름병, 등만 준비한 사람과 누가 더 신경 쓰는 사람이야? 기름병까지 준비한 사람이 더 시리어스하고 더 케어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 예수님은요. 기름 없이 등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를 모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거 누구세요? 누가 뚝뚝뚝 저 왔어요. 문을 열으세요. 했더니 누구세요? 저 누군데요? 누가 누군데?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자기 딴에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자기 딴에는. 근데 그날이 되니까 예수님이 모른대. 누구시죠?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을까? 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케어 안 했지 평상시에. 응? 그냥 기름병을 준비 안 한다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인투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이름 모를 정도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응? 그리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얼마큼 많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저도 예수 믿고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고 하지만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팔소리 불 때 내가 들림 받을까 공중으로?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니면 left behind 버려둘까 나를?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저 그때 가서 뚜껑 열어봐야지 알지. 그냥 어느 날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안 보여. 가끔씩 얘가 어디 갔나? 휴가 됐나? 내가 볼 때 얘는 갈 것 같아. 나는 남을 것 같고 왠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사실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무성하면은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안다. 그처럼 너희도 이런 징조가 보이면은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달아라. 그 말이 뭐냐면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그 징조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아까 얘기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이 얘기하셨냐면 교회에 불법이 성해. 불법이.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요. 교회가 이제 사랑이 없어. 교회가 그냥 겉멋만 있어요. 등만 들고 있다고. 그냥 막 뭔가 있어 보여. 뭔가 막 그냥 신실해 보여. 이게 그만 있어. 근데 등이 없다고. 등이. 아니 기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진짜가 없어. 가짜가 너무 많아.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법이야 다. 불법이 성해서 그럴듯한 가짜들은 사랑이 없지. 사랑이 식어버리죠.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안다고 하겠어요? 응? 여러분 저는 뭐 감독이니 뭐니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때요. 정말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지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가 굉장히 퍼져요. 확 그냥. 예. 동성애가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같은데요. 이제는 진짜 이게 너무 이제 보편화가 돼버리고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징조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좀만 눈을 들어 봐도 다 보이잖아요. 일부러 외면하고 안 보려고 애쓰지 않는 한은 보이잖아요. 징조가 보인다니까요. 가까웠구나 보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되는 거야. left behind 되지 않도록.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마음에 그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때 그때 내가 버려둠을 당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신앙. 그러면은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딱 그냥 하나예요. 뭐냐? 주님과 1대1로 긴밀한 관계 가지면 돼요. 주님과 1대1의 긴밀한 관계.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알아. 긴밀한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내가 주님께 독방에서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주님께 내 사정을 얘기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고쳐라 너 자신을 이렇게 바꿔라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끔 가꿔라. 이럴 때 내가 주님 알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이렇게 할게요.
더 노력할게요. 나 자신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랑이 왔을 때 데려가죠. 신부가 종혼녀가 신랑이 낙골 해놓고는 맨날 나이트 다니고 맨날 그냥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그래봐. 그러면 신랑이 와서 그 신부를 데려가겠어요? 누구세요 그러지. 누구세요 그러지. 너가 잘 놀던 그 남자들하고 노세요 그러지. 정결한 신부, 그 자기 신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고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심지어 제가 더 늙기 전에 예수님 오실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요즘 시기는 정말로 전과 달라요. 네, 그 급박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걸 여러분이 이거를 머리에 마음에 담아두고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나 남지 말자. 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떡하지? 그러면은 모든 걸 버리고 기도원 가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내가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달란트를 막 5 줬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어. 그리고 와가지고 5달란트 한 사람이 5달란트 남겨가지고 딱 주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이걸 주겠다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에 충성했다는 게 아니잖아. 작은 일. 여러분 5달란트는요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로 원 달란트가 거의 뭐 한 1억에서 10억이라니까 엄청난 돈이야. 근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그냥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충성하면 돼요. 열심히 살면서 기독교인답게, 신부답게, 정결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돼. 예. 그러면 적은 일에 충성한 거야. 예. 그걸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 왔을 때 우리 랩트 비하인드 앉을 수 있어요. 예.